1년에 한 차례라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의미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난 뒤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감격의 부활이 될 수 있게끔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 성령을 쫓아할 때 나타나는 열매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또한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뭐로 할애하냐면 기초를 닦는데, 기초를 배우는데 할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역사 공부를 하면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은 다 못 외워요.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대별로 크게 굵직한 걸 다 외웁니다. 뭐 중국사 같으면은 하은주 시대부터 해서 청자나 말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스토리를 외우고 난 뒤에 여기 외우고 난 뒤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나고 이런 무슨 일이 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씩 이게 그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지치지 않고 또 외우는 데 있어서도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여러 가지 이 구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배웁니다. 헬스클럽에 가면은 무식하게 엮기 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이죠. 방법이 있는데 엮기를 들 때나 아니면 이 기구를 할 때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육에 손상이 간다고 합니다. 오래 못 들고 오히려 근육에 이 무리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운동의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정확한 방법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이 훈련과 연습들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보면은 이게 들면은 운동도 오래 할 수 있고 근력도 생기고 근육량도 늘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운동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헬스를 우리 장로님들이 생일 선물로 끊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조만간 가야 되겠지만 헬스클럽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어떤 방향과 방법들이 올바르게 어떤 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또 지쳐버립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이 없어요. 99% 대부분이 기초적인 이야기, 기초적인 말씀, 기초적인 복음, 여기에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날 올 때마다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이 주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온전히 일편단심으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생각을 할 때에 육체의 열매가,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있죠.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일을 할 때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저거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저건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이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령을 쫓아갈 때에,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의 것도,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일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다고요? 법이 없다.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쫓아 행해야 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육체의 일을 생각할 때에, 육체를 쫓아갈 때에 육체의 일과 육체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누구를 쫓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쫓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 속에서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에는 육체의 생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멸망과 저주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월 한 달 이제 새롭게 맞이했는데, 이 새와 사월 한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뭘 쫓아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성령을 쫓아. 그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들이. 그죠? 팀 켈러라는 분이 부흥이란 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흥이란 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의 시대에는 거의 항상 어떤 의미에서든지 복음이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는. 그래서 부흥의 이 복음이 회복될 때에는 복음이 새롭고 생명력 있는 생생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믿어지게 되느냐? 율법주의와 또 반율법주의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양극단을 탈피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피하게 되는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복음의 양면에 있는 오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일단 무엇보다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또한 일단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도 복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믿음뿐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반되는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때에 복음이 회복되는데,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에 율법주의로도 빠지지 아니하고 탈율법주의로도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되는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에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결정을 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은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드러나는, 사랑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와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쉽나요, 어렵나요? 가정에 있는 부부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부부끼리 앉으신 분이 있는데 아침에도 일부 때 보니까 부부끼리 앉으셨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고.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좀 둬야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 좀 거리가 있어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거리를 있어야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래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친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들 둘이가 있는데 너무 죽이 잘 맞는데요.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맨날 그 집에 가고 이 집에 가고 뭐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교회에서도 본 둘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한 10년 극하고 나니까 서로 원수가 돼 있더라.
너무 친밀해, 너무 친밀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아낌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서로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편협한 사랑이 바로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사랑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안 드려가지고 안 넣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 같은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군림하거나 사랑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어린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말 구육간에 누이셨어요. 헤롯의 왕궁이 아니고 시저 왕의 왕실이 아니라 초라한 말 구육간에 누울 침대가 없어서 그 위에 누이시고 탄생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은 가짜 사랑이 얼마나 판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짜 사랑 여러 사람들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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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어느 교주들을 보니까 요즘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이 교주들이 성도들을 사랑한다 해놔놓고 성도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영혼을 착취합니다. 몸을 착취해요. 성적으로 착취합니다. 물질로 착취해버려요.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리고 또한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이 동영상 유튜브의 짤을 보니까 여자 교주가 있더라고요. 여자 교주가 있는데 그 여자 교주는요 성도들 너무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면은 뭐 이렇게 그 목사를 이 자칭 목사입니다. 사이비 목사인데 그 목사를 만나려면 성도들이 1,000만 원 들고 와야 돼요. 예? 저 만나려고 1,000만 원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1,000만 원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가져오는데 갖다 주면서 뭐 기도를 받는데 뺨을 때리더라고 이렇게. 여자 목사가 뺨을 딱 때려요 이렇게. 근데 뺨 때리는데 그 맞는 사람은 또 웃어요 또 좋아가지고. 여기 저한테 뺨 맞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 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짜 사랑에 목매어 가지고 더 같이 가려고 하고 더 목매어 가지고 더 모습을 갑니다. 결국은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가짜 사랑에 목마를 만큼 헛된 사랑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헛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 발견되어지는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 안에 사랑을 발견하지 말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교주와 좀 유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남에게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요? 육체의 일이 드러나므로 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육체의 일 가운데 원수 짓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런 일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몸,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져 있으면,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뭘 따라가고 뭘 바라보고 뭘 기대하는지를 바라볼 때, 육체의 것을 기대할 때에는 육체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어느 플라스틱에 모형틀이 있어요. 모형틀이 있는데 그 모형틀은 그 모양 그대로를 냅니다. 가방이면 가방, 모자면 모자,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 딱 하는데 그 틀대로 놓는 거예요.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 모형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 우리의 모형이 다른 엉뚱한 세상의 유익이나 아니면 자기 가치나 자기의 영광이라면 그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 육체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워하고 마음 가운데 심란해지고,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끌려고 하셔요. 그런데 사탄도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할까라고 유혹의 이 어떤 전략들이 너무나도 탁월하다는 말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3장에 그 전략들이 어떤지, 어떤 방법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아담의 가정 가운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죄의 흔적들이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 분열의 영으로 드러나죠. 분열의 영으로.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담아, 왜 네가 거기 서 있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 이렇게 된 이유가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다가 어떻게 해요? 괜히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간교한 뱀이 나를 깨물어 하고 또 죄를 전가하죠.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죄의 전가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한 몸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도록 분열의 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정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들판에서 일하는 동안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서로 미움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의 극악한 이 결말로 일어나는 살인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일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주님 안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뭘 합니까? 내가 사울에게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으리요? 내 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의 결단이 커서, 아니면 마음이 풍성해서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다 보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쫓을 때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육체의 일을 쫓다 보면 육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사망,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놀라운 달란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미움이 행동으로 일어나서 창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한테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돼버려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모형을 따라가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성도는 사랑의 심령과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짜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4월 한 달 우리가 시작하는 이 첫 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4월 한 달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성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동양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눈 찢어진 얼굴이에요. 예? 제 얼굴을 보면 눈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인자한 눈을 좀 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천국에서 평생 같이 살 사람들이 평생 같이 살 사람들인데, 그죠? 예, 아멘은 3명만 안 해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죠? 여기서 뭐 연습을 하겠지만 우리 평생 함께 기쁨의 나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나라, 오직 하나님께 찬양만 하는 그 나라에 평생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 존재들인데, 그죠? 여기 와가지고 막 괜히 가만히 있어도 눈 째져지는데 힘 꽉 주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을 하겠어요. 인자한 눈,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4월 한 달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결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이 코어, 핵심이 이 핵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이 사랑의 이 핵심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이웃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저 인간 오늘 옷이 달라졌네. 남편이 사줬나? 우리 남편은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 평생 원수처럼 20년 30년째 살아가지고 옷도 하나 못 얻어도 있고, 교회에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기와 마음 가운데 불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 사랑의 마음을 결단하리라. 이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이죠,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좀 비꼴 때가 있단 말이죠. 아이고 하나 얻어 입었나 보네, 그죠? 오늘 좀 머리 힘 좀 줬네, 돈 좀 썼나 봐, 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는 물론 인정하고 칭찬한 것도 있지만 뭔 마음이 있어요? 지는 뭐 했거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웃집에 600평을 살든 400평을 살든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 좀 못 없고, 이 땅에 좀 없고, 이 땅에 좀 고난받고, 이 땅에 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툭 튀어나오는 말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요, 사랑의 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경쟁의 말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는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옆집 애 자꾸 비교하면 뭐합니까? 그 집 애가 우리 집 애 될 일도 없고, 옆집에 공부 잘하는 애 맨날 이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듣다가 그 집에 데리고 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옆집 남편은 뭐 해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옆집 남편하고 살 건 아니잖아요. 내 남편하고 살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이가 이거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옆집 엄마는 이것도 해주고, 옆집 엄마는 몸매도 좋고, 옆집 엄마는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비교는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비교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말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자한 말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인정의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제가 사랑의 말을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월 한 달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뭐 어떤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질 때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랑의 말을 전하세요. 응? 사랑의 말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 인간을 제가 사랑하라고요? 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고요? 같은 호흡만 하더라도 공기만 마셔도 미칠 것 같은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목사님이 안 당해서 그렇지.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래되면 죄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경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래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도려내셔야 됩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새 지나가는 거 우회하는 게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막 지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미움의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이 지나갈 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머리에 이 어떤 새 집을 짓고 머물 수 있지 않도록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틀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또아리를 틀어서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비참하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길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미움은 뭐냐?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생명의 길이 뭐냐?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안 되겠거든, 그죠? 제가 제 은사 목사님께 배운 게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안 되겠거든,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겠거든 미워하지는 말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미워하지는 말자. 미워하지는 말자.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은 오래 두면 안 돼요. 미움이 결국은 살인죄로, 미움이 결국은 자기 파멸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필도 목사님이 하셨던 방법인데요, 6천 명 정도 될 때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오른팔 왼팔이 있었대요.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뭘 했냐면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축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본인에게 들어와요. 이걸 간적으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두 분들이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도 전국에서 유일한 목사가 누구냐 하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자랑하고 다녀요. 본인들 입술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인생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겠거든 미워하는 말, 미워하는 감정은 품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용하기 좋아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기대한 것을 여러 가지의 어떤 기대하는 치가 있어요. 그런데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충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죠. 못 박힌 육체, 못 박힌 육체의 감정, 못 박힌 육체의 모든 것들이 정지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멍을 해도, 이 뺨을 때려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육체로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이 둘째 아들을 우리 하나님, 이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비춰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상거가 먼 데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멀리서 계속 바라보시는 것이죠. 바라보시다가 둘째 아들이 비슷한 실루엣만 보여도 뛰어가서 안고 반지를 끼우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놀라운,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는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드러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욕심으로 사랑하지 말려고 하십시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돈 쓰면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 사랑의 심령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움을 이기게 돼요. 마음 가운데 시기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무장되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랑의 아름다운 동행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급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생각났던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202장 4절의 찬양인데요. 이 보시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누가 놀라는 거예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가하니까 누가 놀라는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라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놀랍게 잠겨 있으면 우리 안에 마귀가 틈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기와 원수짓는과 분열과 당짓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육체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성령을 쫓아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잠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일부 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기조 권사님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셔요. 좀 많이 위독하신 것 가운데 있는데 거기는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신방을 못 갑니다. 요즘은 요양병원에 이제 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가족도 날짜를 딱 안 정하면 못 들어가요. 뭐 검사 다 하고 우주복 입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가시라고. 그래 굉장히 섭섭했어요. 날짜 맞춰 이러고 왔는데 이거 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쁘신데 오셨다고 빨리 가시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빨리 그 연필 좀 가져오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힘이 대단하시네 싶어가지고 눈을 잘 못 뜨시는데도 연필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연필을 딱 갖다 대니까 제일 먼저 적으신 분이 뭐냐 하면 주일날 적더라.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주님 사랑하고 예배드렸던 그 사랑,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주일날. 그 뒤에 단어는 뭔지 몰라요. 주일날 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내가 만나요. 이걸 쓰려고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글자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쭉 쳐져 버리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함이 주일날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오늘 이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특별히 우리 종려 주일을 맞이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만 되면 미디어 금식, 뭐 핸드폰 금식, 뭐 또 금식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번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고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고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심령,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